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의 자리가 좀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진 않습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좀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 안녕이란 그런 얘기까지 생각날 정도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더니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길이 막혀서 고립되어서 좀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하루 양식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수북히 쌓인 눈을 쳐다볼 때마다 혹시나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또 걱정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옛날에는 눈이 오면 참 좋았는데 요즘은 눈만 오면 길이 미끄러워서 새벽기도 못 올까 봐, 예배 못 올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도 걱정입니다. 정말 타고 가던 비행기가 혹시나 사고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타고 가던 버스가 이 낭떠러지로 굴러서 사고가 나서 죽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타고 가던 버스가 폭탄 테러를 당해서 성지순례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정말 꿈꾸면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정말 악몽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아무리 염려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 생활의 핵심은 바로 염려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비결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자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기생하면서 옷감을 상하게 하는 그런 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 표면에 생기는 푸른 빛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명 녹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이 생기면 옷감이 상하게 되어 있고 금속에 녹이 생기면 불식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이 보물을 땅에, 이곳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 보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이 그에게 있어서는 보물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을 보물로 해서 한평생 달려왔다면 그 사람은 오직 권력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 인생의 평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의 인생은 결국에는 좀 먹고 녹슬어서 나중에는 인생 자체를 도둑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오로지 이 땅의 것들, 옷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좀 먹고 녹슬고 도둑을 맞았을 때에는 그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구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운동장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 놀 때에 땅 따먹기 하는 놀이를 여러분 해보신 적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에 해본 거라서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단 큰 원을 하나 그리고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자기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반원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찾아보고 엄지손가락만한 돌을 찾아서는 튕겨서 3번 튕겨가지고 그 반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 땅은 다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 따먹기를 해서 제일 많이 따는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홀딱 정신이 팔려서 그만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땅을 거의 다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정말 불이 나게 가방을 짊어지고 달렸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땅 따먹기를 해서 그렇게 많은 땅을 땄다고 해서 그게 다 제 것이 되느냐, 전부가 제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음날 학교 가서는 규장 선생님께 제가 어제 이렇게 해서 땅을 따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땅을 갖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도 안 들어주고 혼이 나겠죠. 자, 일단 그 놀이에서만큼은 여러분 이 돌을 놓고 손을 터는 순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땅은 제 것도 아니고 땅을 따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제 소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일시적으로 사용할 뿐이지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라고는 내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지만 결국 때가 이르러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을 때가 되면 움켜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유물로 당신의 것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그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그 등기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그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주장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에게는 아무런 소유 권한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맡겨진 대로, 맡겨진 일만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린 소유물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한 다음에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저 아무 말 없이 물러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이 땅의 육신적인 삶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과는 대조되는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러한 하늘 창고에 자신의 그러한 보물들을 쌓아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자신의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보물을 사용하거나 남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보물들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를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이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삶의 걸림돌로 매여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이 두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눈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눈을 가리켜서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른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창문으로, 그러니까 눈은 몸의 창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눈은 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을, 몸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건전하여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면, 마음이 건전하여 신령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 종합해서 본절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눈이 성해야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바라보며 살아야 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바라봐야 될 것이 하늘나라인 것인데, 하늘나라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애틋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변에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날마다
이 그래프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게 한다 하거든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큰 고기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전문 채널, 그 TV, 낚시 전문 채널만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풀세트로 좋은 장비를 갖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장비가 좋다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장비를 보러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드라마 보는 것을 목숨 걸고 보시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중에 별그대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젊은 사람,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외계인을 얘기하고, 그죠? 초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미화시켜서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뭐 이렇게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속 깊이 내면 가운데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간이 되는 사상이 뭐냐면 유해지 사상입니다. 외계인이다, 초능력이다. 다 이 유해지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해지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 문화를 그대로 이 세상적인 문화로 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유해지의 문화인 것이죠. 그걸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자, 거기에서 한 번은 전지현 씨가 이 치킨과 맥주를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으로 인해서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서는 한국의 치킨과 맥주가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잘 되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장면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치킨이나 맥주를 계속 이게 좋은 거구나 계속 먹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12대 소년들,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청소년들이 모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면 이 치킨과 맥주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결국 반응하고 그대로 학습하면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40대 여성이 상습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만 경찰에서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백화점을 드나들고 좋은 물건들을, 비싼 물건들을 계속 보게 보니까 견물생심이 이제 사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이게 훔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물건들을 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로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이하에 쭉 말씀을 보시면 다 읽을 수가 시간상 없기 때문에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상 30절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끝에 있는 걸로 보아서 그냥 호통을 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꾸짖듯이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는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 이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32절 말씀을 보시면 염려로 구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3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2절 너희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 따라해봅니다. 먹, 마, 입 따라해봅니다. 시작. 먹, 마, 입 뭘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들을 그분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그분만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아무 염려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먼저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이슬람, 모슬렘 지역에 무려 4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분께 오늘날까지 어떻게 거기에서 선교를 하셨습니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정말 이렇게 좋은 후원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선교사님 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나머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로 기쁜 일들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더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그런 말씀들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이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현대의 성경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독려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체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고민한다고 해서 그 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오늘의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내일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혐오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내일은 언제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쁘고 의롭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하기를 결단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고 던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염려로 근심하며 걱정하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믿음의 분량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